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잘 계셨죠? 잘들 안 있은 것 같은 목소리야. 예. 다시 한번 잘들 계셨죠? 예. 저도 잘 다녀왔습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목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이번에 좀 하고 온 것 같아요. 제 발륨을 조금 줄여 주실래요? 조금만. 잘 들리죠? 예. 이번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해인사를 다녀왔습니다. 뭐? 해인사를 다녀왔어? 네가 목사냐? 그러실 것 같아. 해인사가 어딘지 아세요? 해인사는 절입니다. 절. 한국에 큰 절이 3개가 있다고 그래요. 나머지 2개는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인사래요. 해인사에 가서 팔만대장경이라는 걸 보고 왔습니다. 팔만대장경이 뭔지 기억이 나시는 분 혹시 아세요? 팔만대장경. 불경을 나무에다가 새겨놨어요. 그 도장처럼. 그래서 책을 만들었답니다. 책을. 이 서양에서 프린터가 나온 게 뭐 한 15세기경쯤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팔만대장경을 만든 게 12세기래요. 그러니까 한 300년 먼저 만들었답니다. 한 뭐 300여 년 전. 뭐 놀라지도 않네. 저는 사실 뭐 해인사를 보러 간 것이 아니고 그 팔만대장경을 보러 갔거든요. 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인사를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묘지들이 있어요. 묘지들이 왜 있는지 혹시 아는 사람? 해인사에 들어가는데 해인사 입구에 묘지들이 여러 개 있어요. 스님들인데 보통 스님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보통 스님이 아니라니까 특승이래. 특승. 보통 스님들이 아니고 아마 꽤 유명한 스님들인 것 같아요. 그래 거기 비석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분들이 거기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이제 뭐지? 이렇게 화장을 하니까 거기 뭐 사례? 우리 냉면집에 가면 더 많이 주는 건 뭐라 그러죠? 똑같은 건가? 뭐 하여튼 사리가 나와서 그걸 같이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비석을 크게 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성철 스님이래요. 성철. 제가 지나가다 성철. 그 경상도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경상도 사람은 승철이 안 됩니다. 경상도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저 사람 틀림없이 승철 스님이에요. 제가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는 불교와 좀 다른 것 같다. 뭐가 다르냐? 불교는 사람들이 죽고 나면 없어집니다. 물론 뭐 이렇게 돈다고 그래서 뭐 벌레로도 태어나고 뭐 그런다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아멘. 기독교에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없으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는 정말 뭐 다른 종교와 거의 비슷한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이 있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사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또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 중요한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 결혼을 왜 하죠? 물어본다면 뭐 행복하기 위해서, 뭐는 당신은 나의 짝이니까, 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또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실패합니다. 우리는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돈을 버는 것도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왜 하는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내가 왜 기독교를 믿는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본적인 내가 신앙을 가지는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 생활에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제일 첫걸음을 내디딜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한 동물이 아닙니다. 아멘.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원숭이를 닮았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원숭이를 안 닮고 침팬지를 닮았어. 그러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여러분이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인이 되면서 우리 마음 속에 나는 진화론을 믿는다라는 생각을 깔아놓고 기독교를 믿으면 그 헛것이 돼버립니다. 기독교는 사실 별 중요한 것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는 진화론을 안 믿는다라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첫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다 거짓이 돼버립니다. 아니면 왜 이렇게 다리는 이렇게 약하고 몸은 뚱뚱한 그런 아주 이상한 괴물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세상에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바깥에 나가서는 이렇게 사회인으로 사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또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니까 바깥에서 보면 참 이상하게 보이고 또 안에서 보면 참 기독교인이 이렇게 신앙이 작은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보람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아멘. 그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자주 점검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자꾸 만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만듭니다. 부셨다간 또 만들고 부셨다간 또 만들고 그래요. 제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참 답답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구약에 보면 왕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왕들이 나와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왕들이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산당을 허는 겁니다. 산당을 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꾸 산 꼭대기에다가 절간이 아니고 산당을 지어요. 산당을 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자꾸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왕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산당을 허물어요. 산당을 허물어.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왕이 될 때마다 산당을 허문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또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어 놓으면 또 짓고, 허물어 놓으면 또 짓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가만 놔두면, 인간은 가만 놔두면 저절로 산당을 짓고 맙니다. 저절로. 그 무슨 소리냐면 내가 자꾸 점검을 해서 나를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을 자꾸 부시지 않으면 나는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신앙에 대한 무슨 자기가 무슨 이렇게 무슨 도 같은 것 같이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것을 자꾸 점검해서 자꾸 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를 만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저럴 거야라고 내가 복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만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시느냐? 나를 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론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을 함축시키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됩니다. 너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러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면 뭐 남는 게 별로 없지.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그랬대요. 연애를 하면서. 나는 하루에 당신이 딱 2번 보고 싶어. 언제? 낮에, 밤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뭐 남는 게 없는 거지. 남는 게 낮에, 밤에. 남는 게 없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그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는 것이 무슨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 것이 마치 이렇게 작은 노새가 이렇게 짐을 크게 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을 타고 예수님을 태우고 이제 어린 당나귀가 입성을 합니다. 그죠? 그 당나귀 등어리에 예수님이 어른 아닙니까? 한 170kg 나가는 어른이 뜩 앉으니까 그 밑에 있는 어린 당나귀가 뭐라고 그럴까요? 아저씨 너무 무거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걸어갔을 것 같아요. 이 당나귀는 다른 생각을 못 합니다. 뭐만 생각합니까? 이것이 내 등어리가 무겁다. 내 등어리가 무겁다. 사실 신앙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점령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무슨 액세서리처럼 아주 가볍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낮과 밤을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나를 만든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으로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거 있죠. 그 외에 다른 건 많죠. 다른 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정말 이 두 가지에 붙어 있는 액세서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딱 하나만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에 완전 함축된 그런 마음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기독교를 정말 내가 믿는 기독교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게 됩니다. 그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뭘 믿어?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나를 만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누구를 만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이런 거. 제가 처음에 아주 이상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어느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제가 그 첫사랑을 잘못하면 그놈의 첫사랑이라고 그럴 뻔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틀림없이 성경에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거든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연애 결혼을 하신 분, 그분이 옆에 앉아 있는 분, 한번 옆에 이렇게 보세요. 그 사람 처음에 만났을 때 참 좋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당신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보고 싶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첫사랑이 아닙니다. 그 첫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첫사랑은 다른 뜻입니다. 하여튼 이 사랑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멘.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 나는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등어리를 탁 치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해보세요. 특별히 이 사람이 좀 오늘은 좀 이렇게 잠을 못 잤나 왜 그래 하는 사람은 등어리를 세게 치세요. 세게 치면서 난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는 안고 없는 찐빵이 돼 버립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저 어디죠? 천안에 유명한 뭐죠? 호두과자를 딱 씹었는데 그 안에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호두가 없어요. 그럼 그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죠.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사랑은, 이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는 정말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아멘. 나는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 첫 번째,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겠다. 그죠? 있는 그대로. 수술하고 오면 사랑할게 하면 안 됩니다. 너 쌍꺼풀 수술하면 수술하고 아무 상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저렇게 하지. 내가 이렇게 했으면 너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사랑. 그거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사랑입니다. 그거는 계약입니다. 계약. 정략 계약. 정략 결혼 뭐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언제까지? 끝까지. 이런 거는 멱살을 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할 거야. 끝까지. 마지막으로 뭐? 어떻게? 희생이 따라야 되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희생이 따르지 않는,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립 서비스라고 그래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 말로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자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자꾸 그런 데를 가느냐고. 제가 이메일로도 할 수 있어요. 잘 있어라니, 잘해라니, 하는 거.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행동이 없으면 사실은 행동이 없는 사랑은 별로 중요한 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멘. 사랑은 정말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선물로 이렇게 탁 주셔서 믿음이 강해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부터든지 시작해야 됩니다. 밑에서부터 시작하든지 중간에서부터 시작하든지 위에서부터 시작하든지 하여튼 시작해야 돼. 그리고 그 믿음은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자라가는 것이 좋아요. 아멘. 거꾸로 쓰러지고 시험 당하고 이런 거 좋지 않아요. 시험 당하면 좋지 않습니다. 시험 당하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시험 당하면 나만 손해지. 그 시험 드는 사람은 항상 그래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러죠. 그죠? 그러면 마치 저 사람이 손해 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면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죠.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시험 들지 맙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험 들지 맙시다. 시험 들면 안 돼. 아멘.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믿음은 자라야 돼요. 그리고 교회 나면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 나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질이 있고
똑같은 소린가? 그죠? 양이 있고, 그죠? 얼마만큼 믿느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에는 질이 있고 양이 있습니다. 그죠? 내용이 있다는 말이죠. 내용은 뭐? 네 가지. 뭐였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가 교인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 이 세상에 있는 교인들에게 가장 흔하게 모자란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이건 것 같아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이 기독교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게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은 누구와 관계를 맺든지 그 파운데이션은 바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으로 시작돼야 되는 것 같아요. 아멘. 하시고 싶은 분은 옆에 있는 분한테 내가 좀 모자랐던 것 같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아. 이게 없으면 그죠? 학교 다니는 학생이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 이 생각.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좀 더 좋은 남편이 됐으면 좋았는데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국민은 나라를 향해서 내가 좀 더 좋은 국민이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냐 이거 안 좋아요. 그거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하는 거는 자기는 더 이상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더 해야지 나는 할 필요가 없다. 뭐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기가 믿음을 더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더 이상 강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기까지 이르렀어도 저는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구하러 오신 누구라고?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누구 죄라고요? 네 죄라고?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오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미얀마에 가서도 사람들을 만나고 중국에 가서도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한국에 가서도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처음에 만나면 사람들은 다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정상인 사람처럼 보여요. 그 더 이상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만나면요 다 멀쩡해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고 조금씩 이렇게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래 그리고 이렇게 사람 성격도 참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성격도 참 이상하고 그래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참 사람들은 참 이상하지. 그러고 보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이야.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이야. 그러고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다 비정상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정상적이야.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정상이야. 그 제가 제 인생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참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왜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이렇게 지도를 볼 이제 혹시 삼척이라는 데 아시는 분 계세요? 삼척.
저는 이제까지 삼척이 동해안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동해 해변가에. 아니더라고요. 그건 속초야. 삼척은 산골짜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삼척에서 초등학교 2학년을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이유로 삼척에서 초등학교 2학년을 다녔을까? 난 서울놈인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저의 부모님이 정상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하고 다투신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어디로 이사를 가셨느냐? 삼척으로 이사를 가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도 정상적인 분이었다. 제가 생각하지, 참 사람들은 참 비정상적으로 산다. 아니 정상적으로 산다. 아니 비정상. 그 참 부서진 인생인 것 같아. 그 부서진 인생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활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끝난 것이 아니고 사리를 남기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사리를 남기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팔만 대장경을 남기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지금도 어떻게 하다고? 살아계시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정말 기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질은 어디까지?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 어디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는 됐다라고 말씀하실 그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 믿음은 사실은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아멘. 이거로만 믿는 게 아니고 이거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뭘로 나와야 된다?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오는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믿음의 내용 4가지. 나는 죄인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20장 1절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9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 이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죽었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 좀 했어요. 혹시 예수님이 이렇게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죽었다고 착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3일 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동굴 속에 있어서 자기가 돌을 밀어내고 나왔을지 어떻게 하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매를 그렇게 맞고 십자가로 들어가서 못을 그렇게 찔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옆구리에
창을 어떻게 찔려가지고 피와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건 뭐야? 그리고 우린 영화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바르면 저절로 이렇게 싹 낫는 거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찔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제가 수술을 당해봐서 압니다. 칼로 째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칼로 째면 죽는다. 창에 찔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예수님은 죽었다는 것이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은 죽었다. 그리고 그 죽은 시체가 어디로 갔다고? 무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 날 안식 후,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이 되겠죠. 일요일 날 새벽에, 오늘같이 새벽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시체가 없고 어떻게 했다? 세마포만 접혀져 있더라.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오십니다. 나와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가서 내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들으면서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만큼? 100%는 아닙니다. 왜냐? 어떤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으면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사건을 100% 증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100% 증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일은 시간이 지나면 증거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신은 할 수 있지만 100% 증거는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 이순신, 거북선 이것을 100% 증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우리가 시간을 되돌려서 거기 가보지 않는 이상에는 이미 그때 있었던 모든 사람과 모든 증거물이 삭제됐기 때문에 또는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100% 확실하게 증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됐을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와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는 있지만 100% 증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를 나누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여자였다는 거예요. 여자였다는 거. 만약에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만들어서 조작을 했다 그러면 첫 번째 본 사람은 반드시 남자여야 합니다. 왜냐? 2000년 전에 1500년 전에는 무슨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증거하려면 반드시 남자가 증거해야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옛날에는 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특별히 유대교나 혹은 이 원문이 쓰여 있는 그리스 그 동네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여자가 법정에 서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야기를 쓰려면 이야기를 조작을 하려면 이 첫 번째 예수님을 본 사람이 누구여야 된다? 남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여자가 처음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사실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대로 서술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자였다는 것.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보고 모든 제자들의 생각과 삶이 완전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변했다고? 완전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별 다름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동 마는 동 아주 믿었다가 또 무슨 일 나면 조금 또 빠졌다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다가 그 증거 때문에 세상을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네가 정말 예수를 부활했다는 것을 믿느냐?
네가 안 믿는다고만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자기의 증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거짓말을 할 때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의 목숨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거짓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11명 모두가 다 그 부활의 사건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고, 내놓은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보고 이 부활의 사건은 정말 사실이구나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의 삶 속에 경험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요합니다. 제가 이 IGM 교회를 시작할 때 2008년이었습니다. 2008년. 그러니까 금년이 2018년이니까 딱 10년 됐죠. 10년이 이제 조금 넘었습니다. 저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어디에서 개척했는지 아세요? 공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문을 닫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 이제 쪽박 차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 교회 문 닫겠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수요 예배, 지금 펠로십이죠. 지금 우리 식당입니다. 거기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다 허물어져가는,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사닥다리 이렇게 해놓고 그 사닥다리 가운데다가 전등불 하나 켜놓고 그것을 불빛 삼아 우리 수요 예배 드렸습니다. 그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신학교가 끝나면 차를 타고 달려옵니다. 차를 타고 달려오면서 제가 자주 들었던 찬양이 있어요. 그 요즘은 이제 구식이 된 다윗과 요나단 찬양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찬양.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그 찬양을 제가 아마 한 1000번은 들었을 것 같아요. 또 듣고 그 찬양을 한참 듣다 보면 제 귀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왔느냐? 내가 세운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멘. 그리고 너는 절대로 쪽박 차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사역을 하면서 가보지 못한 것, 해보지 못한 것을 너는 할 것이다. 저에게 수천 번 들려주셨던 음성입니다. 그때는 그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면 사닥다리가 기다리고 있고 또 부엌을 또 뭐 한다고 이렇게 판 적이 있어요. 이렇게 고랑을 팠습니다. 우리 펠로십에 이렇게 길게 고랑을 팠는데 거기 또 어떤 분이 또 빠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안 될 것 같았어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얀마에 가서 논 있죠, 논을 산다고, 또 그 땅을 산다고 갔어요. 논은 진흙이더라고. 혹시 농사 지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농사, 쌀 농사 지어보신 분 뭐 별로 안 계시네. 쌀 농사면 안 계시. 저는 흙인 줄 알았어요. 논은 흙이 아니고 진흙입니다. 이런.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개간을 해서 이제 에이커를 판다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이렇게 물이 이만큼 차였어요. 그 제가 번뜩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고향이 홍성이거든요. 홍성 그 안에 마세 이제 근데 거기 들어서 거머리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머리 아세요? 거머리 이렇게 길다란 지렁이 같이 생긴 건데 이렇게 붙어요. 붙으면 막 그 떼내려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죠? 그 성냥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떼야 되거든. 너무 무서워. 근데 마치 곽 선교사님이 장화를 사가지고 장화 신고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논두렁이를 지나갈 줄 꿈에도 생각했나? 그것도 서울도 한국도 아니고 미얀마 어디 저기 어딘데 그 논두렁이를 제가 그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뭐 한다고? 거기 가서 땅 산다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미얀마에 가서 땅을 산다고 이렇게 다닐 때가 있나? 땅을 왜 산다고? 고아원을 한다고. 그놈의 고아원을 한다고 미얀마 알지도 못하는데 어디 저기 차로 가가지고 사가지고 거기를 지나가지고 땡볕에 지나는데 그걸 장화를 신고 간다고.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런 것을 하는 거구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시카고에 이민 와서는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어요. 제가 영어를 하나, 정말 못할 줄 알았어요. 그 보면 정말 그때는 정말 백인 아저씨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는지. 막 키가 이렇게 크고 저는 노랑머리가 참 좋았습니다. 노랑머리 만지면요 꼭 실크 같아요. 제가 몇 번 만졌어요. 이렇게 앞에 있는 이렇게. 우리 동양 사람은 머리털이 돼지털 같아요. 이렇게 뻣뻣해. 근데 백인들은 막 야들야들합니다. 그렇게 만져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영어가 뭐 How are you? 뭐 그러는데 야. 여러분 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참 내가 어디를 갔는데 저쪽에서 뭐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물 흘러가는 소리인지 참 제가 처음에 탁 앉았는데 고등학교죠. 고등학교 3학년 반에 이렇게 탁 앉았는데 앞에 흑인 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흑인들은 머리가 참 이상해요. 머리털이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곱슬곱슬한지. 그 곱슬곱슬한 게 우리처럼 이렇게 곱슬곱슬한 게 아니고 이렇게 탁탁탁. 그래가지고 그게 다시 파고 들어가. 그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학생이 이렇게 뒤를 착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 첫날인데, 근데 저보고 뒤를 돌아서 하는데 노래를 하더라고 저한테. 참 처음에 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노래를 해줄까 이러더래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랬죠. 저 새끼가 뭐라고 하는 거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꼭 노래를 지금 이게 왜 그 노래처럼 그러는 거예요. 1975년입니다. 흑인 학생들이 굽이 이렇게 높은 구두를 신고 다녔어요.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이요. 그 여기다 이렇게 뭘 하나 지고 다녀요 또 이렇게.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그러는데 야 이건 노래 같기도 하고. 그 저한테 몇 번 노래를 부르다가 그냥 앞으로 다시 돌아보더라고요. 나중에 안일이에요. 나한테 팬이냐고 팬. You got a pen. You got a pen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뭐죠 마당이죠, 이제 학교 마당이죠. 마당 이렇게 걸으면요, 이렇게 미국 학생들이 이렇게 딱 뛰어다니는 거 보면 참 저는 그때 왜 교련복을 입고 다녔는지 몰라. 미친놈이지. 교련복을 입고 이렇게 학교에서 주던 거 있어요. 이렇게 교련복 같은 건데 이렇게 자루 같은 거야. 그거 이렇게 메고 이렇게. 지금 같았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 왜 그땐 그랬는지. 그렇게 다니면 제가 어떨 때는 참 초라했어요. 진짜 초라했어. 그냥 인생이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 것만. 그때는요 또 미국에 저보다 먼저 온 한국 학생들이 있었어요. 자기 미국 온 지 10년 됐다, 15년 됐다. 자기 뭐 4살 때 왔다. 막 그러면요 너무 부러운 거 있죠. 진짜 넌 좋겠다. 막 미국 우리 학교 앞에 잭인더 박스가 있었거든요. 가서 막 오더를 해요. 뭐 치즈버거 플리즈 그럼 막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부러워가지고 야 나도 그거 시켜줘. 그랬어요.
그런데 인생은 참 이상하죠. 제가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야, 참 세월도 많이 흘렀지만 나라는 사람이 참 많이 변했다.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참 많이 변. 그 이렇게 보니까 제가 생각했어요. 기독교를 믿는 것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인생을 정말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그냥 어디 가서 묻혔는데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믿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난 참 서러울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다 해야 됩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두 걸음 따라가면 그분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걸로 땡 끝이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은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성경을 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잘 살으라고 착하게 살으라고 그냥 그렇게 해탈하라고만 하셨다면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나는 살아있다.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아멘.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저 여러분 꼭 믿고 따라갑시다.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좀 쉬어도 돼.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신대요. 좀 쉬었다 가자.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제가 어제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죠. 그때 또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침대에서 손가락이 나오더라고요. 손가락이 나와서 탁 저를 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오늘은 좀 쉬자. 그 눈 떴더니 7시 반이더라고. 너무 많이 쉬었네. 벌떡 일어나서 왔죠.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는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약속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워낙에 비정상적이라 부서진 인생을 살다 봐 나의 자신을 보면 너무 초라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내가 믿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좀 모자라도, 내가 좀 힘이 들어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해가 지면 밤이 되고 해가 뜨면 아침이 되듯이 주님을 믿는 자녀는 반드시 일어선다는 것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두려움 없이 외로움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흠향하여 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마다 이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